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마이크에서 준비하시고요. 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싱어 마이크, 통역 마이크 갖고 있거든요. 통역 마이크죠? 인가? 네, 켰죠? 네. 소리 나가요? 네. 네, 오케이. 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입니다. 지금 WRC가 준비되고 교회 수련회가 준비되는데요. 지금 WRC에 이제 바누아투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저번에는 25명이 들어왔고요. 또 오늘도 또 그 정도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경희장로가 픽업하러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경희장로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인천공항에 가갖고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흑인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바누아투라는 나라 이름을 공항 직원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워낙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데리러 갔더니 안 나오더래요, 이렇게 통과가 안 돼 갖고서.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경희장로한테. 여기 뭐 바누아투라고 뭐 하는데 얘들이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초청했다고. 그럼 어디서 먹고 자느냐고. 어디 소속이냐고 해서 우리 RGS 렘넌트 글로벌 스쿨 이쪽에서 초청했다고. 그래서 어디서 먹고 자냐. 기숙사에서 본다. 그래서 갑자기 막 흑인들이 막 25명이 오니까 얘들이 막 불법 체류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물론 서류는 다 갔는데도 이게 자세히 안 받겠죠, 이렇게. 일단 그냥 비행기표 보이니까 잘 몰랐겠죠, 이렇게. 초청한 서류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그래갖고서 그 사람들이 이제 놀래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고 얘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몇 명에서 한 100명 들어온다고. 역사적으로 이런 이래가 없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항 직원들도 당황이 되고 애들이 안 나와갖고서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더니 나중에 뭐 법무부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애들이 왜 왔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걔들 만나갖고서 그동안 이렇게 RGS로 가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어저께 토요 핵심에도 또 같이 데리고 가고 또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 팀 또 데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한 25명 뭐 30명씩 해서 자꾸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공항 버스에서 애들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죠. 어떤 버스가 어떤 대절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한 100여 명 오다 보니까 항공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4억, 5억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공료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것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다르게 후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바누아트도 오고 솔로몬 제도에서도 오고 뭐 그쪽 그 오세아니아 그쪽 14개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예, 통가에서도 오고 그렇게 거기 가까운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다 굉장히 작아요. 통가는 저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화산 폭발했었죠. 이렇게 뭐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세계복 응답 속에 우리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벌써 다음 주면 교회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자체전도학교 함께 개강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WRC가 아니라 SRC. SRC는 뭐예요? 세움 렘넌트 컨퍼런스. 그래갖고 우리 렘넌트 중심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리더 메시지가 이렇게 뭐 1, 2, 3, 4강 정도를 한 번에 1시간에 딱 요약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메시지까지 이제 같이 함께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성모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참석하는 사람도 되고 월요일 날 가는 사람도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은 뭐 그 성모도 치기 위해 그 한 장소밖에 없으니까 한 장소에 전체가 다 자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넓지 않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는 그 펜션 전체를 다 1층, 2층 전체를 다 우리가 쓰기 때문에 방도 많고 뭐 공간도 넓으니까 가족들 뭐 얼마든지 가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페까지 또 우리가 저녁에 또 막 그 장소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3시에 모여서 계층별 및 기관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 사역자들하고 그런 이렇게 책임자들은 기도하면서 자체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어린이 팀들은 어린이 팀끼리 그 시간에 모이고, 그리고 뭐 청소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기관도 나름대로 남전도 여전도 알아서 이렇게 기관 남대로 그렇게 하면서 3시에 모여서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도중에 다과 시간이 좀 있고요. 간식 및 다과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5시에. 5시에는 각 구역별 모임 모이고, 그것도 이제는 구역장들 중심으로 또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구역별 모임을 이렇게 모이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마친 다음에 이제 6시부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6시에 저녁 먹고서 그다음에 이제 8시에 이제는 메시지 1강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마친 다음에는 7시인가요? 8시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친 다음에는요. 저녁 먹고 시작하고서 그다음에 원네스의 밤 축제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2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휴식을 좀 카페에서 하다가 WRC로 킨덱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관과 계층과 구역과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저는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구원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의 기준이 없었어요. 이렇게. 옛날에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 뭐가 믿음 좋은 건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인지, 강대상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인지,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지.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비밀 깨닫기까지가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하고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고,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붙잡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 믿음 하나 생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 몰라갖고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불치병 다 치유하시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인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거기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도 했고, 왜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고린도후서 2장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왜 자꾸 놓치느냐? 군중 때문에.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 만날 기회인데 너무나 많은 군중 때문에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 다 바로 사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은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 사도라든지 주의 종들이죠. 또 성도나 무리나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말라. 나만 장군이 겉모습 보고 엘리사의 겉모습 보고 막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치유된 것이죠.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그랬더니 내가 있는 저 다메섹의 그 강은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목욕하려면 이 조그만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 물에서 내가 목욕하겠느냐. 근데 그 사환 그 종들 데리고 간 종들이 똑똑했죠. 아니 몸 다 치유된다고 하는데 문둥병 치유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물이면 어떠냐 이렇게. 그게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그 말 듣고서 가서 일단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으리으리한 막 그 장군의 그 옷 입은 거 그거 다 벗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몸이 막 문드러져 가는 거 그거 다 보여져요. 다 벗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것을 다 벗은 다음에 들어간 것. 한 번 들어가서 나왔더니 그대로 있어. 금방 치유된 게 아니야. 몇 번, 7번 들어간,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끝까지 오직 붙잡고 가는 것이죠. 가는 과정에 자꾸 사단이 속이겠죠.
끝에 가서 7번 탁 목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깨끗해져 갖고 어린아기 살처럼 다 변했다고 했죠. 이렇게.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7바퀴를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돌 때까지도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7바퀴 도는 순간에 그 소리를 외쳐 부를 때에 성이 아예 밖에서부터 안으로 확 무너졌죠.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이 떠밀으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성이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 막 이중성벽이에요. 어마어마한 성.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다락방 시작할 때 처음에 합숙훈련 갔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은혜 받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아침마다 항상 2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새벽 예배,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2시간씩 기도, 2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했느냐. 내가 지금 목회 이제는 뭐 4, 5개월 시작했는데 개척해서 바르니까 시작했는데 내가 앞으로 이 다락방 운동으로 내가 목회하겠다 이렇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이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왜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겠죠. 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첫 번에는 막 다락방 2단이다, 사입이다,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막 뭔가 엄청나게 부흥될 줄 알고 따라가는데 부흥이 안 돼.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7바퀴 끝까지 돌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 이렇게 가는 도중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래도 오직 언약 붙잡고 끝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길이죠. 바로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어야지만 24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24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어느 정도 간절하고 확신했느냐, 확고한 믿음을 가졌느냐.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랬죠. 절하며 그 정도로 이제는 그 확고한 간절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죠. 생명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이 나병 환자가 이 성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성. 나병 환자는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인가가 없는 곳으로 그냥 사내라든지 뭔가 나병 환자들 따로 촌이 있으면 그쪽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지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다 격리시켰는데 들어오니까 그러면 돌 맞아 죽게 됩니다. 아예 생명 걸고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여기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예 생명 포기하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절했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명하시면 바로 응답의 확신죠. 확신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3절에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면 하나님 25 응답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 25죠. 이렇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나는 것이죠.
능력과 응답받은 이후에도 중요하죠.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응답 지속 속에, 지속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사전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믿음 후에 행동이죠.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는 그 누가 치유된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느냐 하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에 대해서 이게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제 며칠간 기다렸다가 상태를 봐라, 또 어떤 상태, 다 율법에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그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응답받은 후의 행동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치유가 됐다. 그러면 명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죠. 항상 제사에는 피제사가 들어가거든요. 피제사.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감사의 표시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내가 치유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간증이죠. 전도죠. 전도자의 삶이죠. 증인으로 서라.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일으키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그런 축복입니다. 사제의 은혜죠. 바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거기 말씀 나왔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대한 바로 거기 인용이 있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박하라. 항상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방해자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라. 바로 귀신 들려 바로 질병 앓고 있는 자들. 그만큼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이걸 결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사실 명심해야 된다. 모든 게 다 귀신 들려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은 바로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영적 문제 해결의 길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 자꾸 속이는 것이다. 오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윤 목사님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메시지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 단어만 조금 바꾼 건데 왜 바꿨느냐?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저거 한번 들은 거 갖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 조금씩 계속 바꾸는데
처음엔 다락방이라고 했다, 또 미션홈이라고 했다가 지교회라고 했다, 뭐 저분교회 다 바꾸고 나중에는 뭐 이게 하다 나중에 이제 망대까지 갔잖아, 이렇게 망대까지. 그러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다 계속 똑같은 거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자꾸 안 들으니까 또 새로운 단어로. 처음에 다락방 나왔을 때 우리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는 팀 사역을 딱 하고, 팀 사역하면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 뭐 다 끝났네, 졸업했으니까 하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또 뭐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한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른 단어 안 쓰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으면 사람들이 질려 갖고서 길을 막고서 막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만 계속 얘기했으면. 그런데 예수 그들을 살짝 돌려 갖고서 오직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단어를 해 갖고서, 근데 알고 봤더니 유일성이 그리스도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 알고 봤더니 계속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운동 펴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고 망대 운동이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고의 권능을 체험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물이 필요하듯이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